오늘 읽은 다니엘서 2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석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들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나름 이렇게 각자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중요해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이 방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간, 언제 기도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저녁에 들게 할까? 이렇게 기도의 시간,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게 기도의 방법보다, 장소보다, 시간과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낮아요.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이 나중에 이 기대감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면 기도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수준이 낮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나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면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또 응답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문제가 커져 보여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 커져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이 확신이 없고 그게 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특세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의 시대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 속의 시대예요. 저 빨간 게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색이 땅이고 제일 옅은 색이 저게 바다예요. 그리고 점처럼 보이는 게 저게 도시입니다.
저 점이 하나가 도시인데 저기 예루살렘도 있어요. 저 빨간색 보이십니까? 저 빨간색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저 당시 저 고대 근동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패권을 다 쥐고 있었던 저 넓은 땅을 호령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넓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저 바벨론의 2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약 40년 동안 바벨론 저 나라에 통치하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좀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요. 저 큰 땅덩이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왕의 꿈 때문에. 아니 뭐 왕의 꿈은 뭐 다른가? 꿈은 꿈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왕의 꿈은 특별했어요. 왕의 꿈은 신의 뜻을 연결해주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늘의 뜻이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게 이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정말 뜻이 포함된 그런 신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 온 나라를 발칵 뒤집힌 이 꿈은 놀랍게도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번민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번민이 뭐예요? 정신적인 쇼크를 말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이 꿈 때문에. 이 꿈이 뭐라고 지금 저 천하를 호령하는 한 왕이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이 꿈 때문에 정신적인 쇼크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도저히 이 꿈을 알고 싶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저 넓은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성으로 불러요. 소위 말하는 꿈 해석 전문가들, 저 당시의 지혜자이고 저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그 꿈 해석 전문가들 다 불러요. 그리고 정말 요만큼의 힌트도 없이 자기가 꾼 꿈을 맞추고 꿈도 해석하라고 횡포를 부리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혜자들 아닙니까?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꿈쟁이들이.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그 소지가 있으면 말을 만들고 이연형 비연형 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1절 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 꿈을 맞추고 해석도 맞추라고 그렇게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맞추지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꿈을 얘기해줘야지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꿈도 얘기하지 않고 야, 꿈도 맞춰라. 그리고 해석도 맞춰라.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재밌게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의 사건을 성경은 규정을 해요. 어떤 성격인가. 그것이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입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이것은 그 수많은 그 지혜자들의 말 중에 이 말씀 하나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이 은밀한 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풀 수 있다 그래요? 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바로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누가 풀겠어요? 사람은 절대 풀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걸 맞춥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래서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의 성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왕 앞에 나가요. 그래서 16절 보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과 해석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노를 멈추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뭔가 다니엘이 특별한 일을 하겠지 하고 봤는데,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아련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죠?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오직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8절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18절 잘 보면, 지금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데 성경의 그 뉘앙스를 보시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발적으로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킨 걸로 나옵니까?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면케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구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기도인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정말 기뻐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의미 있다고 봐요. 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특별한 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네,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이 돼 보십시오. 자,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뜻이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 정말 기도를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표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는 방법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특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거 자다가 꿈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신뢰가 안 돼. 그러면 기도를 안 했겠죠. 충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시간을 벌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새 친구들과 함께 이 과정을 알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념하신 것은,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 안 했어요. 다른 것 선택 안 했어요.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천국 잔치 아닙니까? 영적인 잔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온 인세상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세요.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22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기도해서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보세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절과 21절, 2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기도 응답한 후에 다니엘이 지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20절, 21절, 21절이에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 때문에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목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정말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8절에 죽음을 당치 않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날 뭐 살려달라고 꿈 좀 알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셔서 우리 목숨 좀 부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주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것은 그 기적 역사를 이룬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다니엘의 고백을 20절에서 22절 이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순히 현실 문제에 머물진 않았구나. 더 깊이 들어갔어요. 잘 들으세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날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란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알고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자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달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단순히 왕의 꿈, 그 왕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 찾아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라고 했는가? 그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현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은 한 왕의 꿈, 그 꿈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지금 이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만난 당면한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다니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기도가 작아져요. 기도가 나의 현실 수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이것이 하나님의 진행과 뜻의 일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역사에 존재할 뿐입니다. 정말 살펴보면 한 시대를 주름잡던 모든 왕들, 역사를 바꾸지도 못하고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 다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끝끝내 못 지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린 나라, 영원한 영광을 누린 왕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았죠.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그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 없어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들과 나라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쇠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깊고 은밀한 일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우리 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모르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분명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미래, 알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복잡한 마음도 하나님 절대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돼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종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있어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삶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와 위로, 회복을 얻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 저는 그들이 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은밀한 것까지 어두운 데서도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시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같이 한번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특세를 이용하세요. 이번 특세 때 하나님, 올 한 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할 때, 그리고 생사화복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할 때, 전 여러분이 특세 기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도가 달라요. 아,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꼭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